후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생각 매일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월 18일 금요일 하나님의 때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느 날 파라오가 꾼 이상한 꿈,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요셉 이야기는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번엔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꿈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해석하나 봐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꿈의 끝은 똑같습니다. 멋지게 등장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자, 이 꿈의 정의에 먼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소 7마리가 나타나죠. 이게 7마리니까 7년을 뜻합니다. 또 좋은 이삭도 등장하는데 7개니까 7년을 말합니다. 이 꿈은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다른 꿈 2개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고 못생긴 7소가 나타나죠. 자, 여기도 또 7년을 또 뜻합니다. 또 다른 꿈이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싹 마른 7이삭이 나오는데 이것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집트의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만세! 잘됐다. 7년 동안 큰 풍년, 그냥 풍년이 아니라 엄청나게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길하죠? 어떤 일이 있나요?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7 플러스 7, 7년 풍년 플러스 7년 흉년에 대한 예언이었죠.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펼쳐지겠죠. 파로께서는 이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번 꾼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죠. 굳게 작정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한 100년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금방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그 사람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미리 이걸 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에 관리들을 세우셔서 풍년이 든 동안, 이게 중요해요.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오니까 다행이에요. 대비할 수 있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두리십시오. 20%를 거두어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될 모든 식물들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물을 성마다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나중을 위해 그 식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 닥쳐올 7년 동안의 가뭄 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딱 보는데 그 지혜로운 대안을 내잖아요. 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결국은 그 요셉이 되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자,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 한번 읽어봤는데요. 화면 잠시 멈추고 2번 더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찰하기입니다. 요셉은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34절과 36절 한번 볼까요? 34절과 36절.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고요. 또 식물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림. 그리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식물 저장. 2가지. 자, 2가지. 이것들을 한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7년 동안 풍년일 때 나중에
곡식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그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거죠.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요셉이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파라오는 꿈이 너무나 이상해서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지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한 사람, 요셉을 제외하고요. 요셉은 파라오에게 가서 그 꿈이 앞으로 있을 7년간의 풍년과 그 후에 이어질 7년간의 흉년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한 파라오는 요셉에게 온 이집트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꿈 때문에 이집트로 빨려온 요셉이 이제는 꿈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당장은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세요.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자, 여러분 혹시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나요? 유명한 별명이 있죠? 요셉의 별명 꿈의 사람이란 별명이 있죠. 그 별명답게 요셉의 인생에는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항상 요셉에게 좋은 일만 가져다 줬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제일 먼저 꾼 꿈이 뭐예요? 두 가지 꿈을 꿨었죠. 그 10개, 형들의 별들, 그리고 가족들의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었고요. 또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느낌이 어때요? 좋은 꿈이잖아. 내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꿈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나요? 그대로 되기는커녕 이 꿈을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질투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게 되죠. 요셉 입장에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꿈이 내가 잘 되는 꿈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별들이 절하고 곡식단 절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냥 헛된 꿈이었구나. 잘못된 꿈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는구나라고 포기할 법도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정반대로 요셉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번에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아까 길게 살펴봤었죠. 어떤 꿈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잊지 않고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내가 그 지금 까먹고 있었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나처럼 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세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꿈이 무너지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로도 팔렸는데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꿈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상하며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13살 또는 14살이니까 10년 후에는 23살, 24살 어떤 모습일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은 군대에 있는 친구도 있을 때고요.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 여자친구도 군대를 갈 수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을 텐데 10년 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고 싶으세요? 목사님 23살, 24살 때 진짜 목사님 23, 24살 땐 딱 2년 동안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수많은 즐겁지만 힘들고 괴로웠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설명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런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적어 보세요. 목사님은 10년 후가 되면 나이가 이제 꽤 많아져서 슬프네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질문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 보세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